오늘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미련한 자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다. 그 짐승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뭐죠? 짐승의 숫자가 666입니다. 그게 어떤 숫자죠? 6이라는 게, 6이 여섯째 날 뭐가 만들어지죠?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여섯째 날. 그게 이제 완전하게 그 사람, 짐승의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러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짐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그러면 그냥 짐승, 저런 동물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사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구분한 거죠. 같은 날 창조한 것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짐승의 영은 아래에 땅에 있는 거고요, 사람의 영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땅엔 짐승, 하늘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네 발 갖게 되고 밑에 이렇게 딱 발을 대고서 살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서 있게 되어 있어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걸 위를 바라본다, 이래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위를 바라보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건 미련한 자라 그러고, 위를 바라보는 걸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 그 지혜로운 자가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천국이구나, 요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목사도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말씀 자체는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잘 전달하면 그 말씀을 목사도 지켜야 되고 성도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호했다가 이걸 잘 전달해 주는 거죠. 선물로 잘 전달해 주고, 예수님이니까, 이게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잘 전달해 주고, 그리고 나도 그 천국 안에 살고 여러분도 천국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위대한 거죠. 어떤 게 본질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이게 말씀이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거, 이걸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미련한 자와 동행한다는 말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사귄다는 게. 그러면은 말씀을, 지혜로운 자가 말씀인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 이게 말씀과 동행한다는 그런 말인데, 지혜라는 말이 있고 미련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죠? 지혜라는 말이 있고 미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까 하는 거냐면 이게 똑같아요. 자,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도 말씀이고 미련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뭐라 그러냐면 여섯째 날 뭐와 뭐를 같이 창조했다고요?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다고.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혜와 미련이라는 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 두 개가 다 어떻게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 보면서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동행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되는지 아냐고요. 구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내려면, 순 가짜 돈만 계속 만지다 보면은 진짜 돈이 어떤지 잘 모른다는 거죠. 다 진짜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돈을 계속 진짜 돈만 만진 사람은요, 가짜 돈을 만지면 표시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다요. 진짜 돈만 계속 만진 사람은요. 그래서 그 현금, 그러니까 이런 그 종이 돈, 그 감별사라는 게 사람들이 밥만 먹고 몇 달 동안을 계속 이렇게 진짜 돈만 만진답니다. 그냥 손으로 계속 눈 감고 만진대요. 이렇게 만져. 계속 만진대.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가짜 돈을 하나 딱 껴놓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한 달, 몇 달 후에 이렇게 만지다가 가짜 돈이 하나 딱 손에 껴 있잖아요. 그럼 딱 발견해낸대, 그 하나. 그 수많은 그 돈 중에서 딱 하나 발견해낸대요. 왜냐하면 진짜 거를 계속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다시 손에 느낌으로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짜가 딱 껴 있으면 그걸 금방 발견해낸대요. 근데 가짜를 계속 만지고 가짜를 계속 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같이 껴놓으면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다 그렇게 보이니까, 다 똑같이 보이니까 모른대요. 근데 진짜 거를 계속 만진 사람은 가짜 거를 금방 구별해낸답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듣다 보면요, 조금 뭔가 이 말씀이 듣기에 거실리다, 그런 게 딱 오면은 저 가짜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듣다 보면 말이에요, 가짜 말씀이 딱 들으면 그 가짜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짜 돈도요, 가짜 돈을 왜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냐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는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돈이 뭐 나오는 거지. 금방 구분할 수 있으면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게 얘기죠. 근데 거의 구분을 못하니까 가짜 돈이 다 껴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짓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짐승 같구나, 저 사람 같구나라는 것을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거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구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저 사람 총각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유, 저 사람은 좀 부족한가, 총각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전혀 딴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 딴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냐 사람이냐를. 가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가짜 말씀인지 진짜 말씀인지를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제 진짜를 아는 사람, 진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한 것보다 자기가 진짜 레마의 말씀이 가슴으로 훅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걸 여기서 이제
전달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자기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뭐가 얼마나 좋은지를 구분을 못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의 구분해내기 못하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진짜 말씀이 훅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구분 못해요, 여러분. 말씀도 지혜로운 말씀이냐 미련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보면 얘기해보면요, 어떤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귀도 잘 알아듣고 서로 대화도 통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리도 좋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좀 답답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분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구분을 하겠죠. 그죠? 얘기를 하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 근데 그 구분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뭐 미련하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함께 동행한다는 문제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죠? 왜냐면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같이 자기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동행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구분을 우리가 해서 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지 미련한 자를 사귀지 말아야지라고 구분을 하지만 여러분이 구분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겠냐고요. 같은 사람들인데 다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씀과 미련한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그 미련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지혜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말이 무엇인지를 뭐를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머리 좋고 지혜롭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대화도 안 통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구분을 딱 보면서 아, 진짜 말씀도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주 만물은 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요,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이 성경을 발견하도록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다 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대화 잘 통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요. 진짜 미련하고 머리도 나쁘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 성경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내는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다 그림자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니까 자기가 미련하잖아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가정생활,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 성경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이 세상에 눈을 떠서 네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소경이다 이러는 겁니다.
너는 미련한 자이다. 너는 소경이다. 너는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 말씀을 못 본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진짜 가슴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구분이 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딱 구분이 됩니다.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분을 딱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고 거짓이라는 걸, 껍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실제는 알맹이가 우리 안에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영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안 믿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껍질 중심으로 살게 되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곡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게 돼 있고요, 껍질은 껍질대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가 껍질이기 때문에 껍질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알곡은 알곡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키질이라는 거 알죠? 키질이라고 알죠? 이렇게 쌀, 보리, 콩 이런 거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던졌다 놨다 던졌다 놨다 하는 걸 키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농사할 때 저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슉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던진다고. 근데 희한하게 그냥 던졌다 놨다 하는데 알맹이가 안쪽으로 옵니다. 껍질은 이렇게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가든지, 알맹이는 안쪽으로 오고 껍질은 이렇게. 그래서 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알맹이가 자꾸 오게 돼 있고 껍질은 자꾸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 알맹이는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키질이라 그래요. 그러면 콩이나 보리나 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그럼 우리가 거기 있으면 키질을 누군가 나를 해. 키질을. 그러면 던졌다 놨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럼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지러울까 안 어지러울까요? 어지럽겠죠.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얘들도 굉장히 어지럽다고요. 그 콩하고 보리, 쌀 이런 것들도요 엄청 어지러운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가 던졌다 놨다 하니까 굉장히 얘들도 어지럽다고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운데 진짜 이제 알곡들은 안쪽으로 오게 돼 있고 껍질은 이제 어지럽다 이제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막 던졌다 놨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던졌다 놨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키질이라고 그러고, 키질을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은 뭐냐? 껍질과 알곡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거를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심판하는 거죠. 그죠?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알곡과 껍질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껍질이 있으면 그것을 구분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키질을 한다. 그래서 키질을 하는 것을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 전달. 키질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딱 구분하고요, 내 속에 있는 껍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지혜로운 자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자꾸 나가야 되고 알맹이는 자꾸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껍질이 그럼 뭐고 알맹이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알맹이고요, 가짜 믿음이라는 게 껍질입니다. 그러면 가짜 믿음을 구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죠? 그럼 가짜 믿음이 지금 우리 전 지구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짜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짜 믿음을. 그러니까 어떤 게 가짜 믿음이냐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내가 해서 내가 뭔가 보람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줄 아는 거. 이게 율법적인 그 구원이거든요. 율법적인 구원.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거는 이제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뭔가 좀 내가 어려워할 대상, 어려운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어려운 대상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잘 보이고 싶은 거, 열심히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율법적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적인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로 말하면 복음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으로 하나 사람들이 구분돼요. 성경의 바울도 너희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것은 천사가 전할지라도 그 천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 안에 너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그게 얼마나 껍질인지를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알곡을 발견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부터 율법적으로 안 살려고 하겠죠.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예?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안에서 열심히 하던 것과 복음을 깨닫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게 먼저고,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이 많이 나와요. 자기 열심이 나오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보람되거든요. 보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가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 죽을 때는 이제 보람상조 이렇게 하지 않겠나, 보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천국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기는 열심히 해놓고, 왜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율법. 그게 우리 지금 복음이 잘못된 게 복음,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그런 것들이 많이 교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 이게 하나.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줄기 가운데 하나예요. 언제나 있어 왔던,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야 좀 한 것 같거든. 그래야 어떤 신을 믿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어떤 위로예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위로함.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자기 만족입니다. 그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 줘야죠. 그러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냐면, 그 한 가지가 또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 똑같죠, 그죠? 우리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 하고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런데 가짜 구원을 구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 중에 하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이거나 또는 너무 방종, 구원을 방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줬으니까 나 구원 받았지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안 하죠. 교회 열심히 안 합니다. 주님 중심 완전히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 중심적이 안 돼요. 자기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구원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까? 불가능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예수 피로 구원 받았음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다고 한다.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슴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는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모든 율법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진짜 스스로 자기에게 생긴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시간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돈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가족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가진 거 다 주님께 돌려드려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시간도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피의 공로를 알았는데, 내가 그 예수의 피 안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이 열매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겠어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그림자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짓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또는 구원 받았으니까 땡. 그리고 내가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거지. 교회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네 집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것 때문에 너희들 집이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남편과 아내를 둬서 이걸 이해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순 가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뭔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들음. 내가 귀로, 성령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귀로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고, 깨달아진 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눈으로 자기는 보이는 것들로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넌 소경이야, 넌 눈 뜬 게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소경이에요.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는 영적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내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눈 뜬 자야, 이러죠. 네가 소경이라고 하니까 너는 눈 뜬 자야.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가 소경임을 깨닫고,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다 자유인데 여러분이 방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 자유를 주님께 드릴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한 상태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 자유한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자유한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의 삶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주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의 이단이 기독교 안에 있다. 두 가지의 이단이. 하나는 뭐냐?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지 하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율법적인 구원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 안에서. 또 하나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야, 됐어,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은 가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천국 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이단이 기독교에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걸려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에 걸려 있다. 그게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에 걸려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진짜 들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실제로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24시간 오직 막 나가서 맨발 벗고 나가서 전도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나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 삶이 진짜 예수와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죠. 웃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밥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놀지도 말라, 그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자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한다, 이 동행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함께 걷는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할라크했다. 그 말은 함께 걸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나간 건 또 아니고 하나님보다 뒤에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함께 걸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하나로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보다 앞에 나가도 안 되고 말씀보다 뒤에 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가 뭔데요? 예수 말씀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 네가 진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그 천국을 줄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곧 천국임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아주 재밌죠. 근데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지 않아,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기 생활이 더 재밌어야 되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지 않은 거예요. 왜? 뭐가 재미없으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어, 자기 속에. 말씀이 천국인데 어떻게 재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씀이라면, 진짜 천국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정말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활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슴으로 주님을 깨달음이 없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를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 미련한 자는 캐실입니다. 캐실, 이게 살찐 바보입니다. 살찐 바보. 이것을 캐실이라고 그러고, 이걸 미련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마라. 이게 캐실이 카살에서 나온 건데 살찌다, 미련하다라는 말이고요. 사귀지 마라는 말은 라아입니다. 라아, 친구, 함께 먹는다라는 단어인데요. 친구 함께 먹지 마라. 사귀지 마라. 같이 먹지 마라. 그런 거 즐겁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해를 받기 때문이다. 해를 받는다는 말이 루아입니다. 루아. 그러니까 미련한 자, 살찐 자, 바보,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말이 루아 있는데요. 루아가 소리를 쳐서 귀가 먹었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쳐서 귀가 먹었다. 이게 루아이거든요. 그래 다른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안 들린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미련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미련한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쓴 자가, 미련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듣잖아요. 들으면 귀가 먹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동행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닫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구분 못하도록.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귀가 손상된 겁니다. 다른 말이 못 들리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와가지고 귀를 열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와서 귀를 열어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게 만드는 거죠. 마음의 귀로 듣게 만드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못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귀를 손상시켜서, 마음의 귀를 손상시켜서 못 듣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못 듣냐면 다른 말을 이렇게 몇 번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막 들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책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쫙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진리 같은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딱 보면 구분이 되는데 저건 진리가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근데 그게 자기는 진리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음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거야.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가짜를 잡고 있었던 거야. 진짜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진짜를 설명해 줬잖아요. 뭐라고 해줬어요? 가짜가 뭐라고? 자기는 기독교 안에서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두 가지의 큰 이단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두 가지. 뭐라고? 하나는 율법이 자기가 그건 성경대로 지키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천국 간다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어느 책에 써 있으니까, 아니면 또 어느 사람이 말했으니까, 어느 설교자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어떨 때 금방 막 실망이 돼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번이나 예수를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삶이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그래서 구분이 딱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진리가 뭔지 딱 가슴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한 번도 안 변합니다. 한 번도요. 어떻게 목사님 한 번도 안 변해요? 어떻게 목사님 한 번도 안 변해요?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짐승은 변하지. 짐승들은 변하지. 사람인데 짐승은 변하지. 그런데 사람은, 진짜 참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복음이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한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변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율법적인 삶,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요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해야 되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억압해가지고 이거 해라 그렇게 했나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아요.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자기가 방종으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큰 이단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율법적인 행동, 자기의 행동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스스로. 천국 갈 줄 알고. 그게 하나의 큰 이단이고, 또 하나의 큰 이단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행동했다 해도 내가 천국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사는 거죠. 자기 시간을 자기가 보내고 또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큰 이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안에서 고쳐야 될 점들이에요. 이게 껍질이에요. 이걸 벗겨내서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진짜 알곡을 알아야죠. 성경적으로 진짜 알곡들을 알아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게 영적으로 거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지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게 맞죠. 성경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들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의 귀를 열어주려고 그런다. 마음의 귀를 열어주려고 그런다. 근데 마귀는 우리 미련한 자를 자꾸 귀를 닫히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상하게 만들어. 귀를. 그래서 다른 말들을 못 듣게 만들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안 들어 처먹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도 엉뚱한 얘기 막 들어봐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귀를 열어주면 그 말씀을 자꾸 듣게 해서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이거든요. 여러분,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귀가 손상되게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외우는 성령의 귀가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